우리가 몇 개월 동안 사무엘 상하를 매일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묵상글을 올려주셔서 저도 많이 도전이 되고 또 실제적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정말 우리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하 우리가 중반 이후로 가면 다윗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정말 참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그 범죄를 교회에서 만약에 논하고 또 판단한다면요, 다윗은 많은 사람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그 행위로 인해서 기뻐하셨다면 그가 바세바를 범하거나 우리아를 죽이거나 그가 교만해서 인구를 조사를 막 강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을 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유는 우리 어떤 행위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 앞에 가끔마다 이렇게 그 개들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진짜 제가 놀라운 것은요, 생겨도 그렇게 못생긴 불독이 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막 침을 질질 흘리는데 두 마리를 입고 가는 자매의 모습을 보니까 막 표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사랑할까?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키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은혜라는 렌즈를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라고 하는 렌즈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독특한 캐릭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한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이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기뻐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확신하지 않으면요, 신앙이 되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확신을 언제 가졌을까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는 것, 이 자신의 확신을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증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 언제? 사울에게 막 쫓겨가지고요, 어느 날은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재앙의 날처럼, 제산 날처럼 결정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간에 된 쥐였어요. 이제는 백성들도 다 다윗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다 제보하고 어디 숨었는지 다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군대가 막 조여와가지고요, 다윗은 도간에 든 쥐였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대를 사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니까 사울 왕은요, 다윗을 잡아야 될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전쟁이 났는데 다윗 한 명 잡겠다고 군대가 여기다 동원되면 그건 여론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성경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말한 내용을 보면요, 사울의 궁정에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었고 다윗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를 많이 퍼뜨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대.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국민들은요, 사울이 말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잡아야 되는 범인이고, 그가 사울 왕권에 대해 도전한 그런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기쁨을 받았는지를 증거해 주는데, 21절 말씀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손 씻는 이런 정도의 깨끗함이 아니라 다윗이 손이 깨끗하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손을 사용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인격의 연장을 사용하는 건데, 손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서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자신이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 다윗의 손은 깨끗한 것입니다. 사람이요, 오해를 받거나 궁지에 몰리거나 어떤 모함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사람의 성분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그때 어떤 오해를 받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모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갚으려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들게 돼 있죠. 내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데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칼을 뽑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만나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시편 24편 4절 5절 말씀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런 증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분명한 변화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거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좀 못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막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을 때 그가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머무는 삶을 다윗이 사는데 그 몇 가지 사례를 다윗은 일기를 쓰듯이 고백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삶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이면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니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두기를 애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쓴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의 입에서는 시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시를 한 편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비칠 때는 의로운 것 같이 비춰지고 다윗의 삶에 비교했을 때 사울의 삶은 화려하고 그가 뭔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인생 자체를 다 결산해 보았을 때 사울은 손이 더러웠습니다. 사울은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사울의 삶을 보면요, 자신이 그렇게 싫어했던 걸 또 사랑하게 되고요, 자신이 무당 같은 것들을 없애버렸지만 자신은 또 궁지에 몰리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또 도움을 요청하죠. 이렇게 뭔가 그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손이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말한 것들을 다 번복하고 다 어기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이면 다윗이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지키려 했는지를 나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광야에서 쫓김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 내 인생이 필 텐데, 이것만 제거하면 광야 생활이 끝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절대 다윗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선악가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선악가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보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여 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천사들도 놀라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거룩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능하다, 전능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거룩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외치는 고백이 거룩하다, 거룩하답니다. 절대 다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정복당했고 그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도 이렇게 범죄했어, 다윗도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되게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되게 공평하지 않은 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코를 파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넘어진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근데 제가 코를 파거나 넘어지거나 이것만 다 해가지고 한 1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보여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요, 전 미친 사람인 거예요. 전 정신 나간 사람인 거예요, 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을 돕거나 제가 선한 일을 하거나 정말 제가 진지하게 살거나 제가 정말 좋은 일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것만 보여주면 제 인생은요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윗이 인생에서 10년이 넘도록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다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에 무너지는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더러운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이 나를 향해서 정죄할 때는 나는 의로운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네가 나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지만 나는 그래도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믿음이 두 가지 면에서 예리한 칼날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래야 겸손하죠. 그렇지만 나를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의로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스스로 죄를 피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거룩함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보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눈길에 시선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27절 말씀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그의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려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삶의 분명한 변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처음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확신한 이후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추구가 달라졌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요,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하루에 사역을 2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한 번 온양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 너무 피곤해서 택시에 딱 기대가 뒤에 머리를 대고 딱 기대고서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웠어요. 택시 운전자 죄송합니다. 제가 눕겠습니다 하고 딱 누웠어요. 근데 눕고 나서 1분도 안 돼서요. 오토바이가 제 여기 기댔던 이 유리창을 팍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저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쪽으로 가 있고 이 유리창은 다 깨져가지고 유리가 다 저한테 막 다 덮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있었으면 전 잘못됐겠죠. 그래도 사거리에 차들이 다 서서 저도 막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막 정신이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건 조심해야 돼. 누구는 죽었는데 간증 조심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는 저의 입장에서는요. 분명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죽었던 이미 죽기로 결정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몇 번 겪다 보면요, 사람은요 담대해지고 배짱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과감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증거가 있었고 그 기뻐하심을 받은 자로서 변화가 있었으면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전진하고 도약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나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것,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주의 은혜는 놀랍다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이 변화가 이 정도가 맞는 건가? 이 정도 변화가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말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구원과 하나님 기쁘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삶에 걸맞는 삶이 맞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도 되게 신비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런 특권과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런 놀라운 영적인 유업을 저들에게 주었을까? 그런데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내가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더 큰 기쁨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